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을 사랑하는 남자 예레미야입니다. 요한계시록, 이단들이 장난질도 많이 하고 정통교단들도 오해와 착각을 많이 하기도 하죠. 해석에 있어서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정확하지도 않고 선을 넘는 해석들이 난무한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는 과연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요한계시록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요한계시록,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인 만큼 우리가 꼭 읽어야 할 성경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읽을 것이냐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난해해서 읽지 않는다든가, 천사와 악마의 전쟁, 일곱 머리가 달린 짐승, 용,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바람에 무서워한다든가, 오히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이 비밀이 풀린다 이러면서 이상한 해석을 한다든가 그러고 있죠. 이런 태도들은 요한계시록이 어떤 성경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오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저자는 요한이라고 성경 본문에 직접 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어떤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언은 미래를 예측한다라는 의미의 예언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예언, 그 예언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언이라는 헬라어 프로페테이아는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예언의 말씀들을 모은 책이 예언서라고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예언서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들이 지시하는 방향은 너희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야. 너희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으로 돌아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후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라고 믿으며 성경으로 가져오게 되었죠. 이 말인즉슨 예언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와서 요한계시록이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한다면은 당시 계시록을 읽었던 소아시아 7교회의 교인들은 이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바로 이해했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한 예 중에 하나를 구약 성경의 에스겔로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에서 다양한 상징과 비유들이 등장하는데 계시록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썼겠느냐라는 것이죠.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 70년을 신탁하고 난 뒤 BC 587년경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데 이 포로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에스겔이었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 에스겔은 그발강가에서 하늘이 열리는 걸 목격하게 되는데 이 그발강이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에스겔의 예언 가운데
남유다를 몰락시킨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그 몰락의 주범이 바벨론이었다라는 것인데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에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때 사용하는 것이 비유와 상징입니다. 이때 비유와 상징은 바벨론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아듣는 형태로 전해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눈을 피해서 요한은 다양한 환상과 은유를 가지고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며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예언자의 예언을 들으면 그 말씀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인 것이죠. 만약 이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사망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은 이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살펴볼 적에 이야기하겠지만 예수께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이 예언의 말씀과 연관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교회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만 한다면 교회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그때 당시 요한계시록은 수수께끼로 가득한 책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읽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해야 할 책으로서 이해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유에서 요한계시록의 비밀이 있다면 그런 거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언의 말씀은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와 연결지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계시록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계시록이 기록된 당시의 상황으로 로마 제국에 의해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과거 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던 당시 상황을 네로 황제 통치 시기 혹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통치 시기로 잡았습니다. AD 60년대냐 AD 90년대냐의 차이인데요. 어느 황제냐에 따라서 계시록의 메시지는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두 황제의 공통점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비교적 최근에 신약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요한계시록은 AD 90년경에 쓰여졌을 것이라는 견해들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아닙니다. AD 90년경이라면 도미티아누스 황제 통치 시기에 쓰여졌다라는 것인데 도미티아누스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혼란이 생깁니다.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짐승, 음녀를 말하고 순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사 자료를 살펴보니까 도미티아누스는 계시록이 말하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요한이 과장하게 이야기해서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실제로 그런 박해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론합니다. 중요한 건 박해를 한 주체가 로마 제국이 아니라 일개 도시를 움직이는 엘리트 집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가본 적이 없는데 만약 가게 된다면 터키를 꼭 가고 싶어요. 터키 성지순례 코스로 소아시아 7교회의 루트를 이렇게 쭉 갈 수 있는 게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볼 것들이 정말 많지만 아마도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이 신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신전들은 로마 제국의 다종교 문화를 반영하는 건축물인데요. 이때 섬겼던 신이 바로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였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대리인, 전능한 자, 영광이 있는 자, 존귀한 자 등으로 불렸는데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칭호죠?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부르는 칭호를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로마 황제에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나 황제 숭배가 강제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안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시 시장격인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는 신전을 세우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로마로부터 이권을 챙기는 관계가 있었어요. 도시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함으로써
제국의 경제활동과 군사력 등 이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이익을 취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겠죠. 도시 사람들이 황제에게 복종하면 나한테 득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랑 알고 지내는 사람이 예수인가 머시게인가를 믿고 있는데 황제 숭배를 안 한대요.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 기독교 박해입니다. 이때 박해는 정말 물리적으로 때려 눕히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경제적인 활동을 아예 막아버려서 굶어 죽여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간혹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면서 고발하는 경우도 있었죠. 이 상황들은 모두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로마 제국의 브로커 역할을 하는 시장격인 엘리트 집단들,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교회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교회들은 변절하거나 타협하거나 끝까지 숭배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려는 그런 모습들을 취하게 되죠. 요한은 이런 상황 속에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할 것인가, 오직 주님만을 유일신으로 인정하시는가를 묻고 살아갑니다. 그 결과가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하는 것이었고, 물리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것이었고, 경제활동을 금지당하고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하는 것이었고, 더 나아가 순교를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에 자의적으로 해석을 덧붙이거나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예언이라는 것을 놓치고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당시 상황과 연결지어 이해를 해야지 생략해버리고 읽게 돼버리면 말씀을 조작하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도 있어요. 이단들이 계시록을 가지고 장난질하는 것도 결국 이런 부분들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